오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리고 그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는 아마 나병 환자들이 제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 그런 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그 집안이 어떠하든 묻지 아니하고 동네에서 또 가족들 간에 격리되어서 그를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계곡이나 골짜기나 그런 데 모여서 함께 어울려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자기가 살았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짐승처럼 들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서 굴을 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침 받는다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 감사와 감격은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사람도 아니고 한꺼번에 10명의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길 가다가 자기들 나음을 알고 한 사람은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9사람은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0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0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바로 첫째, 그들은 모든 같은 병에 걸렸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0사람 모두 각각 자기들의 그 과거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아마 상인도 있었을 수 있었고 아니면 또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여러 모양의 전에 가졌던 직업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10사람이 공통된 것은 그들은 나병이라는 천연의 병에 걸려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10사람의 공통된 것은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갈 수 있지, 가까이 가면 일반 환자들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여도 죄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났지만 얼른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해 소리 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을 때 그들이 두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서 나아간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되었으면 먼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의 몸을 확인하고 이 사람은 나병에서 이제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어느 증서를 써주게 되었으면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동네에 들어갈 수 있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10명은 공통되게 나병이라는 천연병에 걸려서 비참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 보면 손을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자기를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직접 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면서 내 병을 나았다 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몸이 나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에게 몸을 보이라니까 우리가 제자에 가는 동안에 몸이 나았겠구나, 병이 치료를 받겠구나 하고 제자에게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또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10사람의 공통점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믿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믿음이란 단지 율법이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송을 잘 부르고 찬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큰 형님의 식구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제가 청년시절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분이 그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들이 제가 그분한테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야, 너 찬송가 몇 곡이나 외우냐?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가 외우지를 못하는데요. 보고를 부를 수도 외우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는 누구는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쫙 다 외운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못 외우냐? 그럽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못 외우는 거고 외우는 거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형님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제가 찬송을 외우고 못 외우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쩌고 한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열심히 다니는데 그것도 하나 못 외우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제 아래 같으면은 한마디 할 텐데 형님 친구니까 그런 형님 친구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 저만 보면 괜히 시비를 겁니다. 야, 교회에서 밥 주냐? 왜 밥 줘요? 우리 점심 먹는데. 그럼 맨날 별것도 아니고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착각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성경을 다다다다 외우고 찬양을 다다다다 외우고 이러면 믿음이 좋다. 물론 믿음이 좋고 내가 열심히 있으면 성경을 많이 외울 수 있고 찬송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갖고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알아도 온전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다 치료를 받았지만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이 주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봅니다. 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을 만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10명의 문득 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용 환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이와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세요.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에 나오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낫게 나와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 기적이나 또는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인 사회는 그런 것이 적지만 한국에는 기도원이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도원에 며칠 동안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특별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성령의 역사가 경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것은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르헨티나 프레셔 목사님이 한번 이 아르헨티나 아순션에 집회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전체가 다 나가가지고 안내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집회에 참석하기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집회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어떤 집회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집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큰 전도 집회 부흥이니까 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더니 우리 그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이럽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럽니다. 운동장이 이렇게 되었는데, 자, 이쪽에 계신, 오른쪽에 계신 분들,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 같이 일어나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일어납니다. 수백 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그때 저분이 뭐 하는 거고 그때 일어나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고 이럽니다. 자, 성령 받아라 후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 수백 명이 우르르 쓰러지는 거예요. 우르르 쓰러지는 겁니다. 아니 뭐야, 짜고 하는 거야 뭐야? 아니 왜 가지? 근데 또 이럽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들 일어나세요 그럽니다. 우르르 수백 명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 받아라 후 이럽니다. 그 우르르 또 수백 명이 쓰러집니다. 이건 또 뭐 하는 거지? 근데 마치 제가 앉아있는 쪽에 있는데, 자, 이쪽에 계신 분 일어나세요 그럽니다. 제가 딱 일어났습니다. 내가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보라.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을 들고 딱 찌려왔습니다. 근데 자, 성령 받으세요 후 그러는데 저만 그렇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혼자서 뭐야? 또 안 쓰러지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다 쓰러지니까 혼자 서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르르 다 쓰러지는데 수백 명 다 쓰러지는데 혼자 떠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이 그럽니다. 야,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는 거냐고요. 나 좀 돈이나 저런 거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와서 한숨 못 자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성경 말씀에 어느 사울이 하나님 존재를 만나 쓰러졌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신학교 가니까 절을 안 쓰고 다 쓰러졌잖아요.
다른 신학생들이 자기는 굉장한 믿음이 나 쓰러졌다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착각을 합니다. 근데 쓰러진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 아닌 걸라요. 쓰러져서 신비한 체험을 한 건 사실이지만 특별한 체험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착각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나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을 주시지만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였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혹시 주변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신지요? 야, 누가 나는 옛날에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당신 그런 체험 못했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약해. 나는 뭐 이런 체험을 했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그런 거 한 번도 못 겪어봤으니까 당신은 믿음이 별로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9유대인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니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 사건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영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추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교회를 오래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하는데 이제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성도들이 많잖아요. 나이 드시고 몇십 년 동안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골목길에 있는데 골목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골목 입구에다가 교회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쪽에 하고 표시하는 뭐 간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간판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간판이 너무 낡은데 그 간판 새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새로 하는 게 보기 새로 하는 거 줘야 돼요. 너무 옛날 거라 아주 흉하고 보기도 안 좋고 요즘 나오는 걸로 깔끔하게 새롭게 이쁘게 하나 새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그 간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데 그 성도님 그게 얘기하니까 그거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간판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나오더니 그분이 옛날에 그 간판을 하신 분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간판 못 바꿉니다. 그러더랍니다. 왜요? 내가 간판한 건데 내 돈 들여서 내가 그 한국 간판인데 어떻게 바꿔 감히 어림도 없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바꿉니다 하더랍니다. 자,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나온 간증입니다. 자, 근데 물론 저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되었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받으려고, 내 스스로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사람이 다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사람이 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한 사람만 돌아왔더라, 이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작정합니다. 자, 오늘 16절에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 그냥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엎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임을 내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옆에 나와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고 단순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려서 다시는 내가 가족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선이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엎드려 감사하니 이제 예수님께 예수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아마 병고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예수께 돌아오자 했을 때 아마 9사람한테 그랬을 것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다 같이 몸이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돌아가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 살해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아마 한 번쯤은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늘 10명이 함께 다녔으니까 함께 10명이 다니면서 구걸하고 함께 놀아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9명의 유대인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가던 길을 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빨리 제자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자 봐라,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병고침 받았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어서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어서 사마리아에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에도 바로 제가 늘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 가다가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가는 길을 예수님을 따라잡으려면 한참을 달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는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내게 물질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사 가운데 그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병이 나으니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아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겠지. 언젠가 만나면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말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그들은 자기 가던 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이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아가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그냥 조용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바로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말하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구원하였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영혼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믿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할 때 하나님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내 사건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며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 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에 나온 사랑성도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